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인 안드루 카네기가 아주 어렸을 때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아주 재래시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게 우리 시장과 같이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널려 있는데 거기에 제철이라서 아주 잘 익은 앵두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 카네기는 이것을 딱 보면서 그 앞에 서서 그것이 먹고 싶어서 발을 옮기지 못합니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집주인 되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얘야 앵두가 먹고 싶으냐 하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끄떡끄떡했습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한 움큼 안두 갖다가 내가 먹어라. 허락했는데도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먹으라니까 해도 안 움직입니다. 마지막에 이 할아버지께서 자기가 직접 한 움큼을 떠서 이 카네기에게 주었습니다.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가 너 앵두 한 움큼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때 안 먹었냐? 그리고 기다렸다가 할아버지가 주는 걸 받아왔냐?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게 한마디 합니다.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거든요. 얼마나 똑똑한 대답입니까?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크거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구하고 내가 뭐라고 그래봐야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더 커요. 하나님의 손이 더 넉넉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넓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새 와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착각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말입니다. 첫째는 마음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여러분 마음이 안 보입니까? 그 얼굴로 보이지요, 행동으로 보이지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어디 마음이 숨겨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얼굴은 내 것이다. 내 얼굴은 내 것이다 하고 열심히 단장을 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울을 볼 때 자기 얼굴 딱 한 번 보죠. 자기 얼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 얼굴은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예쁘다 안 예쁘다 하는 거지 본인 자신은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살아요. 세 번째는 나에게 내 일은 내가 제일 잘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일 잘 몰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나가다가 개가 짖어요. 조심하세요. 수상하니까 짖는 거예요. 개는 벌써 냄새 맡고 다 알아요. 도둑놈인 줄 아는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가감없이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 내가 하는 말 틀렸다, 천만에요.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심지어는 개가 나에게 친절한가 안 한가, 그것까지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내가 온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제일 잘한다, 누가 나를 판단할 거야 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벌써 깨지는 거예요. 잘못된 운명을 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전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내가 나를 알 수가 없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습니다. 전 책을 통해서 이걸 강조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유물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면 물질입니다. 동물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유물상환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딱 세 마디예요. 생존 경쟁,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이것뿐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산주의를 공부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가르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생존 경쟁, 약육 강식, 적자 생존, 동물의 세계에 있는 거. 큰 고기가 중고기를 먹고 중고기가 작은 고기를 먹고, 사자가 양을 먹고 양이 풀을 먹고, 전부 약육강식이다. 전부 싸움이다. 서로 먹고 죽이고 먹고 죽이고, 그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세요? 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아요. 뭘로 볼 것 같아요? 암컷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유물상환을 가진 사람들, 이 공산주의자들은 도덕이 없어요. 아주 불순합니다. 왜요? 사랑이고 뭐가 어디 있는 거야? 약육강식만 있는 거야? 적자 생존만 있는 거요? 강자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상 속에 삶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이모당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이분의 책을 많이 읽은 때가 있었는데, 그가 원래는 선교사 아들입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앙 없는 책, 무신론적인 책을 많이 썼습니다. 살다가 맨 마지막에 세상 떠나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그때 한 말이 타임지에 나온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모당의 책도 많이 읽었지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유물상환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볼 때, 야, 네가 내 할아버지냐? 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되고,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 보세요. 어느 때 봐서 텔레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동물 먹는 거, 새끼 낳는 거,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야. 동물의 세계는. 이걸 보다가 보니까 인간 사회가 이렇게 사악할 수가 없어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가 하는 말이 어린 고아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책을 몇 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모당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없이 보면은 이건 완전히 이거는 악마의 세계요, 동물의 세계요, 본능의 세계요,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이게 유물상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나를 알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아니옵니다. 이건 계시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역사요, 그것이 계시요, 그것이 성경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 이 많은 성경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계속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속에서 네가 무엇인가를 너 스스로 깨달아라. 계속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여러분 잘 아는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내게 오는 것을 미리 주세요. 그때부터 불효자죠. 미안하지만 나 같으면 안 줍니다. 그걸 사람이라고 유산을 주다니 말이 안 되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요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냐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 형제니까 3으로 나누어서 두 몫을 장자가 가지고 한 몫을 둘째가 가집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3분의 1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애국 땅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형님의 간섭이 없는 곳에 가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해서 돈 다 없애고 거지가 돼서, 심지어는 돼지 치는 데 가서 주엽으로다가 밥해를 채우면서 무슨 고생을 합니다. 마지막에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돌아온 거예요. 죽을 지경이니까 아버지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하고 돌아왔잖아요. 웬일입니까? 돌아올 때 아들이 생각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 모슴구에 모슴의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이 집에서 모슴살이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까지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내 아들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나는 기쁘다, 소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큰 잔치를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저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요거는 아직도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 없어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마음은 간단해요. 이렇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일찍 돌아올 걸,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외에 생각은 없어요. 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넓은 마음.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왜 밖에 있어야 했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 기뻐하는,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은 감히 그 아들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감격하고 기뻐할 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탕자 비유에 말하는 인간 존재 의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까지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어서 세상에 보낼 때까지, 아니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계시요. 다시 말하면 계시 사건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 속에서 내 존재를 알아야죠.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에는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제 무엇이 인색하겠어요? 무엇이 인생에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받지 못해서 불평이 많아요.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한데, 뭐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생에서 안 주시는 겁니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안 주시는 겁니까? 지혜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안 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새도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타성화된 사랑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성품도 인격도 없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뭘 더 아끼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자 하세요. 더 많은 것, 더 확실한 것을 주실 준비가 있어요. 아니, 벌써 주었어요.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더욱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하시리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을 것이니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죠. 남의 아들 왜 때려요? 내 아들이니까 때리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5대 독자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사랑을 더구나 어머니가 저를 41에 낳았으니까 더 귀하게 하자.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때리는 거예요. 종종 때려요. 제가 맞을 때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하세요.
5대 독자라면서 왜 때려? 그랬다고. 그랬더니요, 더 때려. 이놈아 독자니까 때리지. 그렇습니다. 매일 많이 맞았습니다. 저 기억나요. 17살 때까지 맞았어요. 저를 때리고 여기 문 앞 열고 나갈 때 어머니가 말리지 못하거든요. 문 밖에 섰다가 어머니가 좀 셉니다. 아버지가 딱 붙들고, 여보,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멀쩡한 아이를 17살이나 돼서 다 알만한데 말로 할 것이지 왜 때리냐고. 당신 자식을 사랑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문 안에서 들으니까 어머니가 한마디 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식은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겉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도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사랑하긴 하는가 보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 내가 광산에 가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산에 숨어 있었어요. 산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그야말로 살얼음을 바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죽을는지 몰라요. 그런 걸 몇 달 동안 산에서 헤매고 다닐 때인데 굴을 딱 정해놓고 그 자리에 몇 월 며칠 날 언제까지 오면 아버지가 나무찜을 지고 나무찜 속에다가 미숫가루하고 쌀하고 또 어떤 데는 닭도 한 마리 잡아서 튀겨가지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나무찜을 지고 그 산 깊은 데 올라오는 거예요. 30리길을. 이 올라오다가 잡히면 그냥 죽습니다. 그 무서운 길을 올라와서 그 약속된 장소에 와서 그 짐을 딱 부려놓고 기도하고 아무 말씀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딱 한마디, 몸 조심해라. 그리고 산을 내려가요. 그 내려가는 아버지 모습을 멀리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무사히 집에 돌아가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효도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어요.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는 총살당하고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때려야 돼요. 매를 들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신이 아파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는 매를, 이게 진노라는 것이요. 진노적 사랑, restful love,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니까요.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적 사랑이에요. 징계가 있어요. 때리는 게 있어요. 매맞는 게 있어요. 훈계가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편으로 말할 때는 왜 때려? 그러고 싶죠? 아니요. 맞을 이유가 있죠. 때려야 할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당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 모든 고난, 모든 실패, 모든 질병, 그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경륜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길로 인도하고 저런 길로 인도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한 번 더 처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더 맺으려고,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죄악에 빠지느냐. 새로 맞은 흔적뿐이요 싸맨 흔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또다시 범죄하느냐고. 때리면서 아버지가 울고 있는 거예요. 때리면서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새로 맞은 흔적뿐이요 싸매고 치료받지도 못했는데 어째서 또 맞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인 것이에요. 낭만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적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맞으면서 감사해야 돼요. 실패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인도하는 거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이 막힐 때 아니에요. 한 길을 막아놓으면 두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의 실패를 통해서 두 길을 열어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큰 것은 미국에서 74년에 제가 공부 마치고 미국에서 나왔을 때 막연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아니 직장도 없지요. 뭐 약속된 거 다 틀려졌지요. 막연해 한 5달 동안 놀았어요. 가지고 왔던 돈 다 써버렸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 지경에 한영직 목사님 불러서 갔는데 아니 언제 나온다고 좀 편지라도 하고 나오지 그냥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인도했을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믿으면 좋구만 그랬는데요. 길이 없어요. 길이 꽉 막혔어요. 그런데 교수 가려고 했던 것도 막히고 목회하려고 했던 것 약속도 했던 거 다 틀려졌고 깜깜한데 맨 마지막에 한영직 목사님이 하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갈 거인가 말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고 왔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한 거니까 어디로 가득하는지 저는 가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신학 박사 공부해가지고 와서 숭의여자대학교 학장이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학장이 되고 보니까 주일날은 놀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소망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일이 잘 열렸으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길이 딱 막혔기 때문에 길이야 딱 하나가 열리는데 이걸 기도 응답으로 받고 갔더니 뜻하지 아니하게 소망교회를 세우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막을 때 저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병들 때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세요. 내가 사업에 실패할 때 하나님은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우리가 변변치 않은 인간들이지만 자식에게만은 사랑하니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인성이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느냐.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는 무식해서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내가 한평생 수고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나가는 거예요.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항상 감격해 나가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고 주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말씀을 떠나 거역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영접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또 강권적으로
주의 사랑의 길로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근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가 항상 문이 열리게 하시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위대하심 더 크고 더 놀랍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